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제법 포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음도 쏟아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참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생각을 늘 해보기도 합니다. 생명이 이렇게 막 움트니까 또 절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야, 참 생명이 이렇게 또 태어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봄을 맞이하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또 일터에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거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막바지 이제 끝부분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0장과 31장을 보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눌 텐데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규정을 주고 계신데 그 규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0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규정 가운데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을 담아 놓는 큰 독, 그릇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큰 그릇이죠. 독이라고 하죠. 그런 것을 두고는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막과 그리고 제단 사이에 이것을 두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또 다음 사진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 관하여서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게 되고 그리고 맨 앞에 벗게 두는 데가 있는데 그 벗게가 있는 곳은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성막이라고 하고 또 바깥에 오른쪽에 보면은 번제단이라고 쓰여 있는 이것을 우리는 마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마당에서 번제단을 지나와서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다가 놓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게 물두멍이다 말합니다.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그 성물과 건물 그 밖에 있는 성막 밖에 있는 그 성물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모든 것에는 이제 법궤나 분향단, 떡상, 또 등잔대 이런 것들이 저 안쪽에 성막 안에 있죠. 근데 그곳에 있는 그 성물들은 금으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금으로 만들든지 금칠을 하든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깥에 건물 바깥에 있는 것은 물두멍, 번제단 이런 옆에 있는 테두리 이런 것을 할 때는 노소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을 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노소로 된 것에서부터 쭉 안으로 금으로 만든 것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귀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집을 우리가 떠나서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성전 가까이 오고 성전 문을 우리가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죠. 또 강단을 향해서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금과 같아서 점점 더 귀한 마음으로 이곳에 찾아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도 적고 날씨는 좋은데 우리 물두멍을 왜 만들라고 하신 거냐? 여러분, 이 물두멍은요, 물로 손과 발을 씻어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그 입구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두멍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너희가 손과 발을 씻고 들어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번제단을 거치고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희생제물에서 내 대신에 내 죄를 이 희생제물이 다 옮겨받아서 그 제물이 죽고 또 그곳에서 불태워지고, 그렇게 해서 내 죄가 그곳에 다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올 때 우리가 용서함을 다 받았지만 내 손과 발을 씻는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제도라는 거예요. 제사장일지라도 훗날의 왕일지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신분이 좀 못한 사람이라도 물두멍에서 마지막으로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와야 된다, 이걸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물두멍의 의미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바깥에다가 물두멍을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물두멍을 지나서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세상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두멍을 거칠 때 손과 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물두멍에 내 영혼을 씻고 내가 살아온 삶의 한 주간을 씻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여전히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진정한 정결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느냐, 관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관유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름입니다. 성막에서 쓸 기름.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당시에 이 기름을 방부제로 쓰던 모략과 개수나무 그 껍질에서 추출한 진액, 이걸 올리브 기름에다가 섞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름을 나중에 어디에 쓰느냐 하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구별해서 이 기름으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할 때는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 너희가 내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이것을 어떻게 만들고 그 어떻게 제조하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것으로 너희가 나와서 그걸 써야 되죠. 그러나 이 기름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제단에서 쓰는 것만 아니었어요. 이 기름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 위임식을 할 때 그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그 쓰는 기름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관유, 이 기름을 만들어라 하는 이 기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름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 분향단의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향은요, 홍해에서 자라는 조개에서 나온 향료들과 나무 진액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유황에다가 섞은 뒤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하고 버무려 가지고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해 주셨어요. 아무 향이나 집집마다 왕궁에서 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향을 따와서 그 향을 하나님의 제단에 피울 수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규정해 준 거 그대로 너희가 해야 된다. 이 향을 만들어 가지고 이 향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피울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은요, 성막 안에서 24시간 이 향이 늘 이렇게 피어올라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관유라는 기름을 만들고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의 규정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32절부터 38절에 우리가 화면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룩하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이 거룩한 성물 기름과 그 다음에 이 향을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장난의 소재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히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앞에서 무슨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과 말씀이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어떤 자신의 장난의 소재로 오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쓰이는 것들은 내 취향, 내 어떤 성향 이런 거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개인의 어떤 성향에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물두멍을 만들어라 또는 관유라는 기름을 이렇게 만들어라,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지정해 주셨는데 이 말을 듣는 모세는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막막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느 곳에서 정착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를 지금 가고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식수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날마다 제사 드리는 성막에다가 그 큰 물두멍에다가 매일같이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 물을 우리가 식수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든데 매일같이 이 물을 어디서 구해서 어떻게 채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 쓸 성전에 쓸 관유와 향 이걸 심려를 기울여서 너희가 만들어라 그렇게 의도는 잘 알겠는데 이런 재료들을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에서 구하느냐는 거예요. 모략과 유황 이 당시에요 아라비아나 소말리아에서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계피라든지 청포 같은 것은 광야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소재들이에요. 이것은 큰 도시로 나가든지 외국을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수입을 해올 때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광야에 있어요. 허벌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내가 처한 행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막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상황과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모세에게 현실에 맞지 않게 또 상황에 안 맞는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두멍에다가 물을 채워라. 이런 재료들로 기름을 만들고 꼭 이런 재료들로 향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름을 만들고 요 재료로 이렇게 하는 거 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그들의 형편을 좀 고려해서 이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구하기도 힘든 그 재료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라. 여러분, 모세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어떻게 그걸 구해요? 막막하고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인 줄 알아요? 너희들 광야 한복판에서 너희들의 힘으로 이거 구할 수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았으니 너희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두멍이나 관유라는 기름이나 향을 만들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지침에는 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내 상황이 안 맞으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이것은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우리에게 놓여진 이 조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 해도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섬기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환경으로도 우리가 어렵게 생각되어지고 여건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심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섬기는 게 성전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순종했더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성막에 또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부터 관유와 향유를 만드는데 한 번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 말은 내 눈으로 우리의 형편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그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준비시키셔서 공급해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옛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이 상황 가운데 그것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똑같아요. 너희들의 형편, 너희들이 정말 조건을 내가 다 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가정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나를 위해서 너희가 섬기면 여전히 나는 너에게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요 창조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새로운 백신을 만들고 새로운 과학의 문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었다, 우리가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발견하는 것뿐이지 인간이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업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창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고, 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내가 창조하려고 하죠. 내 손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상황은, 여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 환경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자녀에게 이런 공급하심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3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이제 이 성막을 이렇게 다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걸 누가 건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장 2절 5절 앞에 나와 있는 화면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일은 소명이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일을 맡길 때 그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또 자신의 감정이나 남들의 시선이나 또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서 그렇게 했느냐? 그때는 그게 소명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체면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때문에 내가 이 일은 꼭 해야 돼. 또 내지는 남들이 말하는 나는 우리 부강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불렀다는 그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이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멋있어 보이거나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그 일을 한다든지 여론에 밀려가지고 아무 소명도 없이 그 자리에 서면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 먼저예요. 소명이. 우리 주변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 많아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 재능이 붙어야, 그 사람에게 지식이 붙어야 그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재능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목받은 사람 한 사람 나오죠.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내가 이 건축을 해라. 그리고 나서 혼자 하기가 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지파 올리압에게도 협력하는 자로 세워요. 근데 이 버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목해서 불러서 소명을 받기는 했는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막의 규정에는 어느 것은 참 몇 규빗으로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재료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설계도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한 물두멍이나 등잔대 같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라 이렇게만 하셨지 그걸 어떻게 만들고 어느 크기로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규정을 굉장히 디테일 있게 그렇게 주셨는데 어떤 것은 개요만 주시고 만들어라 그런 것이 상당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살렐 입장에서 내가 이 성막을 만드는데 총 책임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은 하면 되지만 자기가 판단해서 이걸 만들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버살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요 막막해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이 버살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으셔서 그에게 없던 지혜와 지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버살렐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소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네 속에 네가 혼자 못하는 일을 지혜롭게 또 지식을 부어서 너가 더 지식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너는 순종하기만 하라. 할렐루야. 순종하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려준 사람은요 순종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목사인 저에게도 또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꼭 내 생각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셨습니까? 재판을 받을 때 서로 간에 어때요? 변호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거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대로 되어집니까?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큰 병원의 의사가 그렇게 완벽하게 수술하고 장비가 출중해도 의사의 손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뭔가로부터 채우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감탄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생명을 살리고 살이 채워지고 또 피가 돌고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의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내 머리로는 내 능력으로는 한계에 도달을 했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는 성령의 부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의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이 가득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규정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온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규정으로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율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이 안식일이 어떤 거냐?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사람, 내 백성 이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주일을 7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6일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6일만 나의 날로 세상에서 살고 하루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일주일은 6일이다. 그리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회사 다니고 또 일하고 또 공부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거 좋고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일벌레가 되면 안 돼요. 돈이라는 거 벌어야 되지만 돈벌레가 되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해야 되지만 공부벌레가 되면 되겠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주일 동안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까지도 더 세상 것을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조차도 하나님의 날을 내 날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밖에 나가서 노동하고 하나님의 날까지도 나를 위해 쓰는 거죠.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에요. 욕망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받았으면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우리가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재성, 욕망이라는 게 계속 욕심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 갖고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까지도 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욕망 덩어리가 되어 사는 우리에게 안식일은 너의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의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 욕망을 향해 막 질주하는 우리에게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적인 우리들에게 안식이라는 제도를 주시면서 이 날은 너의 날 아니야. 너의 날 아니야. 6일만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나와서 녹초가 돼요. 녹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도 그냥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면 이 육신은요 이런 것들은 녹초가 된다는 거예요. 맞죠? 녹초가 되는 거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녹초가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그런데 그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경고하는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를 지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책임지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일 성수 잘 하세요.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선언하신다니까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모든 거 책임지겠다. 내가 모든 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31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규정, 이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상황이 막막하고 또 조건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건과 상황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 뭔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듯이 단순히 이 교회가 건물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이걸 건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건물에 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는 잘 지켜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울 때 벽돌 하나하나 누가 했어요?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벽돌이 돼야 돼요. 상황을 뛰어넘는 신뢰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내 상황이 너무 막막해요. 내 환경이 너무 안 되는 환경에 있어요. 내 조건이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그 한 사람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